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람은 누구나 자라오면서 어떻게 자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들 간의 어떤 그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의 그 환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끔찍이 사랑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것들의 대부분 보면은 물질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버지는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누가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좋은 것, 뭐 이런 거 원했느냐, 우리와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우리의 이야기의 귀를, 우리의 어떤 그 대화에 같이 동참하고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것을 원했지 누가 돈 원했느냐.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그 세상을 떠나신 이효령 씨가 그랬죠. 자기는 딸에게 그 이민아 목사님이 어려서 애정 결핍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아빠가 아닌 다른 데서 받으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한 그런 그 삶의 흔적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쁜 드레스를 입히고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니까 돈 벌어서 어떻게든지 물질적으로 만족시켜주면은 그 자식은 만족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자상하게 나독거려주고 뭔가를 알아주고 그런 걸 원하지, 그렇게 돈만 많이 벌어오고 냉정하고 차가운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마음도 주지 않는, 말 한마디를 해도 미움이 더럭더럭 붙은 말을 하는 그런 남편하고 할 수 없이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남편들은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갖다 주면 편하고 등 따뜻하니까 무슨 불평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남편들도 아내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는 힘들고 어려울 때 너그럽게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바깥에서 어떤 그런 생존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들었던 그 기죽어 있는 남편의 기를 살려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물질로 잣대를 만들어서 돈으로 계산을 하고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렇게 점수 매기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하여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가정 문제를 놓고 이 가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자랐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삐딱하게 됐을까?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하는 바람에 그도 어머니하고 같이 동조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에서는 정말 통곡을 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죠.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것을 그 가치를 모르고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에서의 마음은 한없이 분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렇게 울고 있는 에서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에서의 저 이삭의 마음은 아마 한없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가 버렸으니 축복을 한번 하나님께 빈 축복을 되돌릴 수 없고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그 가정에 가서 먼저 그 가정의 평안을 축복을 빌어라. 만약에 너희가 빈 그 평안과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다면 임하기에 다시 말하면 받기에 합당한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그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로 다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남을 부지런히 축복하는 게 결코 물론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건 안 되지만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이 원수를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분해도 또 그것을 용서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축복을 되돌릴 수는 없고 이것을 보는 이삭의 마음과 이제 리브가의 마음은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두고 보자.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참지만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터이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이가 늘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아마 말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어머니가 알았죠. 그래서 야곱을 이제 외삼 둘 다 내가 오늘날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둘 다 아들이 그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그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이제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제 라반이 외삼촌인데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이름이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큰 딸은 라헬만큼 예쁘지 않고 눈이 좀 시원찮다 그랬어요. 눈에 뭐 눈병이 있는 건지 아니면 눈이 잘 안 보이는 건지 우리 지금도 눈 시력이 너무 나쁜 사람은 사람을 똑바로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레아는 외모가 라헬에게 많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할 때 외삼촌이 내가 너에게 삭슬 어떻게 주랴 하니까 야곱이 라헬을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7년을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은 라헬을 아내로 삼기로 약조를 하고 야곱이 7년을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 그 야곱이 7년이 하루처럼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더라.
이 같은 사랑 여러분 해보셨나요? 이 같은 사랑 받아보셨나요?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는 사랑은 그렇죠? 7년이 하루 같고 몇십 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7년을 채우고 이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이제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되어서 이제 혼인을 하고 그리고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이 라반이 라헬을 야곱에게 준 게 아니라 한밤중에 레아를 라헬인 척하고 야곱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참 이해가 조금 약간은 안 되지만 불이 없었나 보죠. 뭐 서로 말도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냥 소리도 없이 잠만 잤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너무 화가 나서 삼촌한테 따졌더니 외삼촌한테 이제 라반에게 따졌더니 동생을 언니보다 앞서서 보내는 게 우리 지방에선 없다. 네가 그러니까 7년을 마저 봉사하면은 내가 그때 진짜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차피 그냥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나 이걸로 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념은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려고 이가 애썼던 그 집념, 그 어떻게든지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려고 축을 쓰면서 했던 그 집념이 이 야곱에게서 그런 그 성격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가 7년을 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야곱이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라헬은 꼭 아내로 만들겠다라는 그 집념이지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정말 14년을 이 젊은 장정을 공짜로 그냥 일을 하게 하고 공짜로 부려먹었으니 얼마나 진짜 좋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동생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제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아내가 되었죠. 레아는 어차피 이제 자기 아내가 됐었으니까 남편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9장 31절에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14년을 종살이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레아는 도대체 야곱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다시 말씀하면은 레아는 태를 열어주었지만은 라헬의 태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다. 자식을 낳고 안 낳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자식을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이것은 정말 가문의 수치고 두고두고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그것이 뭡니까? 큰 죄악인 것처럼, 그리고 수치로 여겼죠. 그런데 레아가 임신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었더니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르우벤이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젠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르우벤이라고, 얼마나 남편의 사랑이 받고 싶으면은 또 다시 그러는데 또 아들을 낳습니다.
또 임신한 아이를 얼마나 잘 낳는지. 그래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직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보시고 내게 또 아들을 주셨다 하고 시므온이라. 그런데 또 임신하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 모두가 자기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를 이같이 아이를 낳게 해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출산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와는 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태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아무라면 라헬하고 더 가까이 많은 시간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라헬은 도무지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자, 누구의 고통이 더 클까요? 고통으로 말한다면은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런 거 보면은 인간 세상 다 세옹지마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 레아는 이렇게 정말 아들을 턱턱 4씩이나 낳게 해주시고, 라헬은 남편이 사랑해 주지만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이 낳고 싶었겠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요,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그냥 멍하니 서서 쳐다보고, 나는 왜 자식을 낳지 못할까? 왜 나는 마치 돌멩이처럼 아무 생명을 내가 잉태하지 못할까? 이런 정말 그 어떤 자괴감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 더 기쁘고 누가 더 슬프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인데 외모는 좀 딸리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와, 얼굴은 정말 예뻐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분도 잘생겼는데 목소리가 여자같이 막 하이 옥타브가 막 올라가고 그런 갈라지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얼굴은 그런데 목소리가 기가 막힌 어느 가수인가 너무 목소리가 좋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얼굴 없는 가수였어요. 나중에 얼굴을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하나님은 다 이렇게 공의롭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도무지 걱정 없이 좋은 것만 있고 이 사람은 참 상팔자다 뭐 이렇게 이럴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깊이 알고 보면은 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 아무 걱정 없이 너무 평화롭습니다만 사실은 일부러 내가 걱정하려고 만약에 든다면 진짜 엄청나게 걱정이 많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니까 다 평안하고 다 감사한 것입니다. 요사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이 찬송이 자꾸 나와요. 지금까지 평화롭게만 살았나? 아닌데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위력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라헬은 막 남편을 쫄라댑니다. 그런데 야곱도 나중에는 너무 바가지를 긁으니까 라헬에게 막 성을 냅니다. 내가 그대를 임신 못하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그럼 내 시녀를 비라를 줄 테니 가서 아들을 낳으라. 그래갖고 남편을 또 시녀에게 줍니다.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이래서 이제 빌하도 남편을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레와도 자기 출산이 멈췄는데 아들을 또 이 라헬이 낳네요.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건 아니지만은 아이를 낳을 때 시녀가 낳았을 때 자기 무릎에 받아두면 그게 자기 라헬의 자식으로 될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와도 자기 시녀를 주어가지고 각각 아셀을 낳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해서 아들이 8명이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루벤이 하루는 나가서 합 한 채를 구했다. 이것은 아마도 어떤 그런 체험지 같은 건가 보죠. 루벤이 왜 이것을 자기 엄마에게 주었을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를 볼 때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엄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걸 보면요, 그 아들들도 어머니를 굉장히 위합니다. 사랑해주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남편에게 맨날 구박만 받고 남편에게 무시당한 그런 여성분들이 어머니가 아들에게도 똑같이 남편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막 허구한나 그러면은 아들도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맨날 찬밥이나 먹고 그저 자기는 그냥 아주 낡은 옷만 입으면 그 아들은 당연히 어머니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어머니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그런 시가 있죠. 찬밥만 먹고 헌옷만 입고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왜? 늘 그렇게 대접을 받아도 아무 불평 없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살림을 알뜰하게 하여서 자식들에게 더 주기 위해서 희생만 했던 그런 어머니들, 나중에 아들들도 그런 줄을 아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아들이 결혼을 하면은 자기 아내에게도 왜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이래야지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바로 아내는 그렇게 해주는 건 줄 안다는 얘기예요. 이 루벤이 남편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알고 레와에게 합 한 채를 주었던 데에는 뒤늦게라도 또다시 자기의 어머니가 남편의 사랑받아서 또 같은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지 않았을까. 레아의 출산이 멈추고 여자로서 이제 매력을 상실해 갈 때 야곱은 레아를 영 찾지 않았는지 모르죠. 뭐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죠. 아이도 이제 못 낳고 다 늙었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합 한 채를 이제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아에게 라헬이 그 합 한 채 나한테 달라. 나한테 줘.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가고도 또 이것까지 뺏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기 30장 15절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자, 야곱의 잠자리를 누가 주관했습니까? 바로 야곱 스스로가 아니라 라헬이 언니한테 가서 좀 자라 하고 보내줘야만이 됐던,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야곱이 여자 때문에 정말 곤란한 위치가 항상 되어 있었지만은 이 레아도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합 한 채를 주고 남편하고 하루 자고 싶어가지고 합 한 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오니까 레아가 나가서 내가 합 한 채를 주고 당신을 샀으니까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야곱은 합 한 채로 인해서 레아에게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이 간절한 소원을 또 들으셔갖고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값으로 합 한 채로 그 값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해서 이삭아리라. 한 번 낳더니 또 다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아마 젊어졌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스불론이라 해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시녀에게서 2명. 그러니까 8명의 아들이 바로 레아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딸까지 나중에는 이제 덤으로 또 났어요. 그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님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라헬이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괜히 언니에게 남편을 줬다 뭐 후회하고 아마 엄청나게 막 울고 불고 바가지 긋고 했는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아주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주 부러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게 마지막인가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결코 우리는 아주 곤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임신하여서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셉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아들 하나, 자식 하나 낳지 못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것도 다 늙어서 뒤늦게 낳았으니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늙어서 다 늦게 낳은 아들 막내들이 더 그렇게 예쁘답니다. 그렇게 더 예쁘대요. 저는 뭐 늙어서 낳은 적이 없지만. 그런데 이 요셉이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셉은 정말 기공자처럼, 한마디로 왕자처럼 컸습니다. 그러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고 레아의 아들들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덩달아 자기들도 뭐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 왜냐하면은 야곱이 자식들을 기르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옷도 특별한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들들이 다 똑같은 아들인데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당시에 채색 옷이라는 거는 정말 비싼 것이고, 이 유목민이 채색 옷을 입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유목민들은 늘 일하기에 편한 그런 옷을 입는 것인데 이렇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아마도 모든 삶 속에서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이 2사람밖에 눈에 안 보였는지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레아 그리고 그 아들들, 시녀들, 이들은 같은 남편,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도 이 형제들은 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야곱의 마음을 정말 찢어놓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이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요셉은 그냥 사랑받고 기대받고 온실의 화초같이 그렇게 자라니까는 좀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는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그곳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 좀 잘못하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륵 일렀어요. 그러니 그때마다 형들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으면서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게다가 꿈을 꾸고 나면은 꼭 꿈도 이상한 꿈을 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둥, 엄마 아버지까지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둥 뭐 이러면서 꿈을 꾸면 그 얘기를 또 다 막 수다를 떨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주 철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자식을 기를 때 칭찬만 해주고 사랑만 해주고 좋은 것만 유도해주면은
자기만 아는 독선주의, 이기주의자 또는 요약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 위에 기르면은 아주 요약하죠. 바람 한 번 맞아본 적이 없는 화초를 밖에 내놓으면 그날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바깥에 마당에서 크는 식물들 보면요, 물을 잘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참 튼튼하게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도 자식을 너무 좋은 것만 주고, 아주 부모의 소원은 그거죠. 이 자식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라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환난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어려움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강해지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디는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길렀어요.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정말 그 요셉이 미워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이 동생을, 요셉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늘 이런 기회를 보고 속으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주고 벼르게 만들면 안 되죠. 우리 인생살이 하면서 가끔 의문에 누군가가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그 주위에 원한 살만한 사람이 있었나, 이것을 벌써 찾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나 그 사람 참 착하게 살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누구에게 원한 산 일은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살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후에는 모진 고생을 하면서 이 요셉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닦여져, 갈고 닦인 사람으로 성장하지만, 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철없는,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고자질해서 아버지에게 혼나게 만들고 자기는 웃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온실의 화초 같은 마마보이가 아니라 파파보이, 완전히 아버지 밑에 그냥 어린애처럼. 게다가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과 나타가 죽은 베냐민 두 아이를, 정말 두 아이만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된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사정을 전혀 남의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바로 공감력 떨어지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도 혹시 나에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너무 사랑만 받았던 요셉,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바지까지 하나님께서 치닫게 하시고,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다라고 교만하게 뭔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 속에서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또 자식에게 사랑을 많이 주라는 건 무조건 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사랑의 훈육도 사랑의 매도 필요한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징계받을 때 징계받는 거 불평하지 말아라. 무릇 사랑하는 자식, 그 자식을 징계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징계가 없고, 징계가 없다면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는 없죠. 사랑을 많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올바로 먹고 잘 성장한 여러분의 자녀가 되도록, 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또 때리시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만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혹 사랑받지 못한 아쉬움과 그 애착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여 갈급한 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은 사랑이 없어서 목마르고 배고픈 세상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